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한 60 가까이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 보여 있는 순간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 순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것들을요,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아들들에게도 권면을 할 때에 아빠의 말이 다 이해가 안 되면, 언더스탠이 안 되면 트러스트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해는 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빠일 것이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빠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믿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권면을 한 번씩 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아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요, 어느 날 이런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흥부와 놀부에게 말합니다. 흥부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다. 각각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염라대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항상 생각이 빠르고 잽싼 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놀부는 대번에 아주 순발력 있게 뭐라고 염라대왕에게 말하냐면,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든 이 놀부같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근데 뜻밖입니다. 염라대왕이 그래 들어가라,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통에, 똥통에 이제 흥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염라대왕이 두 형제를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리느냐면 서로의 몸을 핥아주어라,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전혀 예상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꿀통에 들어간 것을 와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똥통에 들어간 것은 아유, 저 안 들어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뜻밖에도 꿀통과 똥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염라대왕이 서로를 핥아주라 했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흥부와 놀부의 아내도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또 잽싼 놀부가 아내한테 얼른 눈짓을 합니다. 당신 똥통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그 놀부의 아내가요, 남편의 말대로 똥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흥부의 아내가 꿀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염라대왕이 또 명령을 합니다. 각각 자기 남편 앞에 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놀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아내의 몸을 혀로 다 핥아야 되고, 꿀통에 들어갔던 그 흥부의 아내는, 흥부는 그 꿀을 핥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놀부가 그냥 그 명령에 그냥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듣고 목사님 참 우습네요. 어떻게 염라대왕이 그렇게 명령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치 앞만 알았다면은, 그죠? 우리가 꿀통이든 똥통이든 나름대로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늘 그냥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용서받은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똥통에 들어가라 한다면 똥통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꿀통에 들어가라 한다면 하나님이 꿀통에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살짝 조금 의구심도 납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떨 수가 있을까? 떨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년 반 2차 전도 여행 때에 머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만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냐면은 헬라의 문화가 충만한 도시입니다. 막 사변적인 논리와 철학적인 논리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데였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요,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그 노하우와 모든 지식과 지력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주관이 대단했느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강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확실하면은 그 확실함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죽일 수가 있을까? 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강한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는 그 모든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력,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모든 자기의 캐릭터를요,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고 있었기에 바울은 옳지, 잘 됐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설명을 하는데, 본인의 그러한 배운 것을 가지고요, 한번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산 지식이라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 예수를 모르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복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깨닫고요, 모든 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꿉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유혹하는 말, enticing word, 그럴듯한 말, plausible word 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저 사람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와,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 혹하게 만들어야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야, 역시 내가 잘 전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걸 바울이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미련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전도했길래 바울은 하필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참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다 전도 교회에서 전도해라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성경하는데 왜 그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그러면 전도는 그 당시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졌을까? 이거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간단하게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부족한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화만 내겠죠. 어떻게 그렇게 심플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해도 어떻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헬라의 어떤 사변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할지라도요,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도 해보고 그렇게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지만 이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에 또 새기는 게 있다면, 그렇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자. 단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외치면 그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나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말은 해보지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냥 한마디 잠깐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보다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답니다. 험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합니다. 백성들이 불뱀을 통해서 막 죽어가면서요, 막 그때서야 막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물린 자들을 보고 그것을 보라고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살리라. 뜻밖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 원했던 것은 놋뱀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모세를 통하여 들려진 복음은 간단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전혀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놋뱀이 없어져 주면은 살아날 것 같은데 장대에 다른 놋뱀을 쳐다봐라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렇게 앤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있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막. 너무 미련하거든. 지금 핀트가 전혀 안 맞거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냥 놋뱀을 쳐다봐라라고 장대에 달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된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다. 과연 나 같은 자가 있겠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워온 거예요. 근데 그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실상은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굳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많은 공부들 중에 뜻밖에도 많은 신학생들이 저에게도 그렇지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했더니만 신앙을 다 잊어먹었대.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이 그들 입에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신앙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부터 신학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을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신앙을 읽지 않아 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미리 가서 먼저 성경책을 저는 읽었어요. 습관적으로. 신학 공부책을 펴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신학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기를, 조직신학을 배우기 원하면 요즘 같은 시대 인터넷 두들겨 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다. 그것도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 손에는 내 마음을 네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뭐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하면은 그 사랑 없는 모든 것들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 죄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한참 때 알고 나서요, 얼마나 나를 돌아보면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잘 배운 것을 잘 전해야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네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놔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능력의 설교가였다라고 하는 한 시대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이 하시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단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마 그걸 통하여 역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워싱턴 DC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들은요, 설교자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굉장히 유식하고 고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가가 그런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요, 시골 근교에 있는 교회로 늘 출석한답니다. 근데 또 시골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이 왔네, 이리 되면은 자기를 알아보면 또 언젠가부터 설교가 정치와 경제 또 세계사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에는 조랍니다. 그래서 말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중하 정도에 있는 그런 목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마음의 중심은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 이분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음성을 높이게 되고 이러면은 저희 사모는 음성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음성 높이지 말고. 근데 이거는 저 마음에 좀 이렇게 간절함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날마다 증거해 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